읽어주는 동화책 전우치전 세 번째 이야기. 대궐에서만 살다가 전우치는 또다시 옛날처럼 혼자서 떠돌아다녔어요. 전우치는 어렸을 때 글 공부를 같이 했던 양봉환이라는 선비를 찾아갔답니다. 양봉환은 그 고을에 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나? 몸에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큰일일세. 흠, 거의 이상한 병이군. 어디 내가 한번 맥을 짚어보지. 전우치는 양봉환의 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손목을 짚어보았어요. 다른 병은 없는데 사람을 너무 생각해서 난 병이로군. 그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전우치의 말에 양봉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오래전에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네. 그런데 건넌 마을에 아주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정씨라는 여자가 있다네. 나이 23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이 바르고 고든 성품을 지녔다네.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정씨라는 여자군. 그래. 내가 몇 번이나 혼이나 자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 여보게, 내가 한번 나서서 힘써볼 테이니 기다리고 있게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정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어요. 정씨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구름 위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정씨는 하늘나라 옥황상제님의 잔치에 가야 되니 어서 떠날 준비를 하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도 정씨와 함께 깜짝 놀랐죠. 저 같은 여자가 어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씨는 얌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이 가기로 되어 있다. 전우치는 말을 마치고 나서 정씨를 구름 위에 태웠어요. 전우치가 정씨와 같이 구름을 타고 양봉환의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정씨가 땅 아래쪽으로 살며시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도수를 부리는 도중에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전우치는 깜짝 놀랐죠. 정씨를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소년이 전우치 앞에 나타났어요. 전우치는 정씨가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리며 찾았죠. 이 볼품없는 소년은 전우치의 눈에 보통 소년과 다름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전우치야, 어디를 가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웬 조그만 소년이 도수를 부리는 자기에게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전우치는 화가 났죠. 그런데 소년은 아까보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몇 가지 알고 있는 도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도수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섰다. 친구 때문에 성품이 고든 정씨를 도술로 속여 데려가려고 하다니 네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마.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너의 도술을 부리는 힘을 없애겠다. 전우치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칼을 빼어들고 소년에게 덤벼들었죠. 그런데 그 칼이 호랑이가 되어 전우치에게 달려들었어요.
전우치는 얼른 몸을 피해 독수리로 변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독수리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전우치는 이 소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전우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어요. 제가 선생님을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도수를 부른 일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요즘 나라 안에 불행한 일이 많다 보니까 자네와 같은 사람이 도수를 부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오. 전우치,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대의 효상이 지극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소. 전우치는 소년에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나는 강림도령이요. 하늘의 명을 받들어 어지러운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고 온 것이오. 이제 그대의 도수를 다시 풀어주겠소. 그리고 정씨를 어서 집으로 데려다 시어머니께 돌려주시오. 내가 정씨 대신 그 여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알려줄 테니. 강림도령은 조그마한 약 하나를 전우치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약을 저기 우물 곁에서 물을 푸고 있는 여자에게 먹이시오.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란 여자인데 이름과 나이도 정씨와 똑같으요. 저 여자에게 잘 말해서 약을 먹이면 정씨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을 것이오. 전우치는 강림도령과 헤어져서 처녀가 있는 우물 곁으로 가 양봉안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정씨라는 처녀는 외롭게 혼자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약을 받아 먹었답니다. 전우치는 그 처녀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알아 누워있는 양봉환에게 정씨를 데려왔다고 말했죠. 눈앞에 나타난 처녀를 보자 양봉환은 매우 기뻤어요. 정씨와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죠. 그 뒤로 양봉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전우치에게 양봉환은 물론 정씨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전우치는 이 일로 강림도령을 만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구름을 타고 송도에 있는 야계산에 도착한 전우치는 서화담이라는 선비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서화담은 학문이 깊고 마음이 깨끗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옳고 그른 일들을 환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기보다는 산속에서 밭을 일구거나 꽃을 가꾸며 살아가는 걸 더 좋아했답니다. 전우치는 서화담의 학문의 깊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서화담을 만나보니 소문에서 듣던 것처럼 훌륭한 마음이 얼굴 전체에 나타나 있었답니다. 전우치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니까 서화담도 전우치 선생의 훌륭한 도술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점잖게 말했어요. 전우치 선생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탁인지요? 내가 젊었을 때 그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시는데 운수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남해에 있는 큰 섬에 살고 계시는데 항상 화산 속에서만 사십니다. 전우치가 화담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운수도사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 운수 스승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내셨는데 나는 죄송스럽게도 한 번도 답장을 못 드렸습니다. 전우치 선생께서
제 대신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우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얼른 승낙했죠. 제가 그곳에 곧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서화담은 편지를 내주며 그 화산이 있는 섬은 매우 위험한 곳인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전우치는 속으로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오면 평생 이 속에서 화담 선생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전우치의 대답에 화담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전우치는 날쌘 매가 되어 섬이 있는 곳까지 날아갔어요. 그런데 섬이 있는 화산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그물이 눈앞에 있었죠. 매로 변해가지고는 작은 그물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기로 변했답니다. 전우치가 모기로 변하자 그물은 금방 거미줄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잘못하다가는 거미줄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전우치는 온갖 도수를 다 써서 화산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마침내 전우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화담이 있는 야계산으로 돌아가자 큰 소리를 치고 가더니 어찌 그냥 오셨소? 이제부터 약속대로 이 산에 머물며 나를 받들어야 되오. 하고 화담 선생이 말했죠. 큰일 났다고 생각한 전우치는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우치가 가진 도술로는 서화담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답니다. 서화담은 전우치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그대는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오. 그대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소? 그때는 제가 건방진 마음으로 말한 것이오니 부디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전우치는 엎드려 빌었어요. 그러자 서화담은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오. 하지만 그 재주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오. 언젠가는 반드시 그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 당하는 법이라오. 전우치는 서화담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껏 해온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수를 부리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좋은 세상은 항상 바른 학문과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찾는 법이요. 그대가 잠시 사용했던 도술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 뿐이요. 이제 나와 같이 하늘의 바른 이치를 깨닫는데 마음을 바칩시다. 그 뒤로 전우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서화담과 함께 태백산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뜻을 전하기 위해 산속에서 깊은 학문과 올바른 도를 닦으며 일생을 보냈답니다.